한날 아침에 집에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아파트 1층인지 2층인지 칼치 조림을 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얼마나 군침이 도는지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칼치 조림 냄새를 맡으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아주 오래전 저희 집에서 이제 품앗이라 하죠. 같이 모내기 하는 사람들 모여서 이제 모를 심다가 그 쉬는 시간, 경상도에서는 중참, 새참을 말하는데 새참을 먹는 시간에 이렇게 잔디가 있는 작은 산이 있고 밑에 논이 있었습니다. 그 잔디밭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 칼치찌개를 먹는데 무도 들었고 호박도 들은 거로 기억되는 너무 맛있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그 오래된 얘기가 생각도 안 났는데 칼치 조림이란 그 향을 맡으니까 바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참 우리의 기억이 후각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을 날씨 분위기에 포도의 그 마트에 들어가서 포도를 본다든지 포도 향을 맡으면 갑자기 고향 산천의 여러 장면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을철 포도 향기라는 것이 고향을 생각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처럼 향기와 냄새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후각에 기억을 되살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리를 우리한테 전할 때 시각과 청각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든 오감을 다 사용해서 당신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보십시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먹고 미각, 그리고 선나무를 먹지 않습니까? 이 미각이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유월절의 사건을 기억나고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감각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후각이라는 이 감각을 통해서도 당신의 진리를 우리한테 새겨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기름, 관유, 물될 관, 기름유 해서 이게 anointing oil, 거룩한 기름이란 뜻인데요.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레시피가 나와 있고 또 향을 만드는 방법의 레시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시피가 이러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재료는요, 그 물로 된 몰약을 500세겔, 그리고 육개와 창포가 250세겔, 그 다음에 다시 계피가 500세겔. 여러분, 저 향을 다 합치면 어떤 향이 날까요? 저는 창포도 느낌을 알겠고 또 몰약도 알겠고 계피는 우리가 지금 마시는 것 중에도 많이 아는 맛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배합되느냐 하면 올리브유, 감람유에 배합이 됩니다. 어떤 향이 날지 잘 모르지만 약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성막과 제사장 옆에 지나가면 어떤 향이 났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유를 만들어서 어디에 사용하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5절부터입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어디 바르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어디 바르는가?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극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여기 다 바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0절로 갑니다. 30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모든 데 이 관유를 다 바릅니다. 바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그 기름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34절부터 이 향품을 만드는데도 34절 한번 보십시오. 소합, 나감, 풍자, 향품을 서로 배합해서 만들고, 이건 앞에 거는 기름으로 만들었으면 이것은 가루로 만들어집니다. 36절 보십시오. 그것을 곱게 찍어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이 향을 이렇게 분향단 앞에서 피우고 또 뿌려두고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관유와 이 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32절 보십시오. 이걸 개인적으로 이 기름을 아무데나 사용하거나 그 기름 참 좋더라, 내 향기도 좋고, 그렇다고 함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33절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좋지 않는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향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 보십시오. 그거 너희들 방법대로 만들어서 함부로 그거 냄새, 향기 맡으려고 그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막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왜 관유와 이 향을 만들으라고 말씀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해석의 틀을 우리는 앞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상징으로 보여준다라고 했고, 상징이 바로 성막의 해석의 틀이라고 우리는 이제 앞서 우리가 다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유와 향도 이걸 바르면, 여러분 저걸 배 앞에서 만든 걸 이렇게 바르면 신비로운 어떤 효과가 나타나올까요? 그런 어떤 보약 짓듯이 뭐 특효한 효험을 나타내는 그것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향기라는 후각, 또 이 방법을 통해서 뭘 심어주려고 할까요? 이건 역시 상징으로 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단서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모든 데 기름을 바르려고 할까요? 제사장 옷에도 어디도 이거 바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룩의 1차적인 의미를 오늘 분명히 아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왜 바르라고 했냐면 거룩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여러분, 구분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 성막의 한 기구라고 봅시다. 성막의 기구입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구분해서 오직 성막의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으로 구분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일한 거 얼마든지 시장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관유를 발라서 구분을 했다고요. 무슨 차이가 있죠? 외관상 차이가 없어 보이죠? 여기는 기름이 발라졌고 이거는 기름이 안 발라졌다 차이밖에 없죠. 그 의미가 뭐냐면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은 구분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분을 지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분 지어서 불러냈죠. 거룩은
구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은 홀리 홀리 거룩 거룩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은 다른 날들도 좋다. 그러나 안식일은 특별히 구분하여 지킨다는 뜻에서 그게 거룩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과 구분해서 겉으로는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월요일 때는 태양이 다르고 주일날 때는 태양이 다릅니까? 다 똑같다고요. 그날이 그날이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구분을 짓는 거예요. 특별한 구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를 좀 더 살피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여기가 거룩한 산인 줄 몰랐는데 뭐가 거룩하죠? 여러분, 그 산이 산세가 거룩하고 뭐가 특별하게 거룩한 게 있습니까? 거기 어떤 영험적인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것이 되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세상 것과는 구분지어 이건 하나님의 용도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구분을 짓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명확하게 먼저 지어야 거룩의 개념이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했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했죠. 그때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던 그들을 구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성도,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 지으면 하나님이 부르심과 구분 지음을 함으로 그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하나님을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관유를 바르라는 뜻이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라. 그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세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을 받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세운다. 여러분, 이 관유를 붓는 뜻이 세상과 구분해서 이건 거룩한 것이야, 이건 내 것이야 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받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받고, 하나님 위해서 물질을 낸다고 다 받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다 받고, 직분 가진 그 자체로 하나님 그 삶을 다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당과 점장이는 그 돈이 훔쳐서 왔던 어떤 피를 흘리고 가져왔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복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받지 않고 당신이 관유를 바른 것, 곧 거룩함을 가진 것만을 구분하여 받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는 것,
우리의 거룩을 받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 세속적인 것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예배, 그런 봉사, 그런 물질을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 2절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대요. 다른 불. 여러분, 다른 불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불은 하나님이 정한 것, 관유를 바르듯이 정해놓은 그것을 드린 게 아니고,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불이고, 뭐 아무 향로에 담거나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가 다른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분하여 드려야라고 했던 것들을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분이나 이분이나 뭐 아무거나 드리지 뭐 그거 똑같은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확 나와서 고압의 불 전기에 감전되듯이 해서 두 사람이 즉사해서 죽습니다. 아론에게는 큰 상처였겠죠. 그런데 그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는데, 거룩은 하나님이 관유를 바른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드렸다는 걸 말합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가시고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받아가시는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아니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됐습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사용하고 안 끄신 분이 있습니까? 착용한 것 중에. 자,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 한 번 잘못했다고 이 부부가 그날 한날 죽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일부를 팔아서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드리면 되는데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말 했다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두 사람이 죽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거짓말하면 다 죽겠어요. 이 얘기가 뭘 보여주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뭐냐면 초대 교회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돈을 갖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존경과 높임을 받으려고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교환하려고 한 겁니다. 거룩한 교회가 막 시작되는 그 거룩한 교회에 세상적인 것들을 들고 왔던,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심판을 내리듯이 신약시대에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얘기를 하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삼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사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블레셋을 무찔렀으니까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그런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은 결국은 드릴라 때문에 들키는데 뭐로 드러납니까?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내니까 힘을 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삼손의 힘이 여기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무슨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세 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독주와 포도주를 못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또는 어떤 나시린은 한시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머리에 요즘 말로는 가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라는 그 당시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났다고요? 머리에서 났다고 말할 때 그게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네가 하나님의 실력 받고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어도 거룩을 버려버리면, 거룩을 내팽개치면 삼손이 두 눈이 뽑혀 맷돌 갈다가 죽습니다. 그게 뭘 도전하느냐면 하나님 삼손을 사용하려고 모든 걸 주었습니다. 삼손은 언제나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죠. 그게 거룩을 버린 성도의 제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쓰려고 하지만 거룩을 던져버렸던 삼손이 결과에 이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을 받으신다, 예배와 섬김과 모든 것에 받으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나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겠느냐라는 부담을 여러분이 가질 겁니다. 하나님, 내 뭘 보고 받아주시겠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한다. 왜 관유를 바르라고 하느냐? 왜 거룩을 요구하느냐? 여러분,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걸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두 손 들어 하늘 쳐다보며 기도할 때 저기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후에 예수님이 어떤 마무리를 짓느냐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았는지 아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때에 세리는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칠 때 동족의 세금을 그 혈세를 거두어 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이중적인 소득을 내는 공공연한 도덕 같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리가 그러면 잘못이 하나도 없었어. 바리새인은 위선적이고 세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 거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순결한 하나님 그것만 받으신다는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겁니다. 세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어찌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순결한 그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완벽주의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추합니다. 나를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어 주옵소서. 그 통회하는 마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12절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 후에 저 기도를 합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이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영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다윗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그를 받아준 게 아니라 그 통회하는 심령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붙드는 그 자체를 의롭게 여겨서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몇 가지 죄에 대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못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예물 드리면 되고, 하나님이 무슨 장님입니까? 못 알아보고 그래 복 줄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거룩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관유를 바라라. 모든 데 관유를 바라라.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세례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죄가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관여를 바라는,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받지 않는 예물이 있어요. 받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받지 않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완벽한 순결의 도덕적인 거룩이 아니라, 주여,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이 추한 마음으로는 당신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통회하는 마음과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받아줍니다. 그 심령으로 드리는 것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